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랍비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는 함께 거하니 내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 가져오신 분들 요한일서로 가셔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국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목회자로서 우리들은 자주 소명의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잘 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떠나가고 혹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생기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는 여차없이 하나님 정말 날 부르셨나? 아닐 거야. 내가 먼저 자원 입대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1983년 어쩔 수 없이 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교회 가서 부흥하면서도 내가 토막적으로 하고 했으니까 또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용서하시고요.
1981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81년 3월에 플러의 MD로 와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한 게 좀 있어가지고 보통은 3년 반 정도 해야 MD가 끝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2년 반에 다 끝냈어요, MD를. 그리고 이제 PH through THM이라고 하는 그런 코스가 그 당시에 있어서 해그너 박사님, 신약 가르치신 해그너 박사님을 주임 교수로 해가지고 이제 석사를 통한 박사 과정, THM을 통한 그런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미국에 와서 한 8개월도 안 됐는데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때까지는 제가 한 10년 동안 여의도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계라고 하는 월간지를 7년을 했고, 그 교회에서 순복음교육 연구소를 또 만들어서 조영규 목사님이 하라고, 사실은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붙으시면서,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이면은 1978년이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 주시면서 교육을 좀, 작년 교육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육연구소 만들고 뭐도 그렇게 한 10년 있다가 81년도에 1970년에 제가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81년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13년, 12년, 13년 되도록까지 저는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목사 자격이 나는 없다 하는 큰 이유가 가난할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요, 참 대쪽 같은 분이셨는데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교인들은 냉골에서 잠자는데 목사가 불 떼고 어떻게 자느냐고 그냥 불을 안 떼고 주무시는 거예요. 다니시다가 지객분들 만나면 밥 사주시고 옷도 벗어주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 월급도 없고 성미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숫자대로 먹는 쌀이면 쌀, 보리쌀이면 보리쌀 한 수저씩 떠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주일날이면, 그때는 문명이 많으니까 성경 찬송 듣는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됐고 시골 우리 고향 교회는 300~400명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미 주머니 다랑다랑 들고 와서 교회 입구에 항아리에다 부으면 그거 가지고 팔아서 교회도 쓰고 목사님 생활비도 드리고 그럴 때입니다. 그게 1950년대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목사님 하면 너무 가난한 분, 한벌 단벌 감정 양복이 늘 방바닥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냥 밥풀도 붓고 그걸 문지르고 거울처럼 콩둥이가 번질번질하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 마음속에 제가 신학대학 간 것도 자위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만은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목사가 되려면 가난해야 되는데 나는 가난할 용기가 없어.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냥 파라처치 무브먼트 교회 부문에 일만 하고 미국 왔는데 8개월 좀 지났는데 81년 11월쯤에 어떤 두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 좀 아니 소장님, 내가 소장이었는데 소장님 우리 목사 좀 돼주세요. 우리 교회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어른들만 70명이에요. 아이들 말고. 난 그때 여의도 교회 때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어른 70명이 얼마나 큰 숫자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1981년 말에. 아니라고, 난 목사 안 한다고. 그냥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캐나다의 밴쿠버에 계신 또 목사님 제가 소개해 주었어요. 그분이 내려와서 이제 목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1982년 한 11월쯤 됐는데 또 그
그 두세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뭘 책임지냐고.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만 떨쳐놓고 다른 데로 교인들 데리고 이사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죽이 속을 세게면 그랬겠어요. 우리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아니 우리가 다른 데 가라고, 빨리 가시라고. 갈 테니까 갈 때까지만 좀 예배인도 좀 해달라고. 그걸 어떻게 야박하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식사 한 그런 거 2개 놓고 한 서너 가정하고 3가정하고 우리가 4가정하고 아이들 한 5명하고 그렇게 그냥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면서 교회 이름도 없고 교회도 아니고 예배 끝나자마자 꼭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갈 때까지만 해달라고. 근데 한 주 지나면 또 한 가정이 오고 또 2주 지나면 또 한 가정이 오고 또 한 주 지나면 2가정이 오고. 아니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40명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 아내가 여보 나는 플로에서 박사하고 교수 부인 보면 되는 것보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나는 목사 사무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나는 목사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83년 3월 3째 목요일날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처음에는 LA 순복음 중앙교회로 시작을 했죠. 이름을 여의도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막상 교회는 부흥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서로 싸워요. 아주 심하게 싸워요. 벽돌 들고 싸워요. 아주 그냥 쌍소리를 하면서 싸워요. 1983년 4년 그때에는요,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갈 수 없는 가슴에 멍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1981년에서 3년 사이에 참 이민들 많이 오셨어요. 그냥 넘어오신 분들. 그냥 교회 오면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또 회포도 풀고, 이분들이 뭘 압니까? 그냥 다수결로 합시다. 이런 분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LA에 슈퍼마켓이요, 올림픽 슈퍼마켓 하나밖에 없었어요. 8가에. 지금 그것도 달려하는 걸로 이름이 바꿔졌더라고요. 예, 정말 한국 사람도 많지 않고 귀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걸 그만두고 싶은데, 한 번은 7, 8명 남자 집사님들이 앉아서 먹는 한국에서 오실 때는, 그때는 그게 무슨 봉물이라고 다 집집마다 교자상 하나씩을 다 가지고 왔다고요. 그걸 2개를 붙여놓고 밥을 먹는데,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안경 쓰신 분이, 목사님 잘 웃어요. 빙긋이 웃으면서 안경 너머로 코에다 대고, 목사님, 예, 그 목사님들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설교 30분 하고. 우리는 이 펌프보이하고 그 당시에는 기름을 넣어줬거든요. 주유소 가면. 펌프보이하고 1시간에 3불 50점 받는데, 목사님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받고 있는 것이 700불이었어요. 그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제가 세운교회였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받는 것은 최소로 받았어요. 그때 다운이에서 아이들 둘하고 4 식구가 조그만 3베드룸짜리 조그만 집 하나를 빌려서 있는데, 다운이로 내려왔을 텐데 교회가 LA에서요. 그 집을 저희들이 1000불에 한 달에 렌트가 1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700불은 절대 부족이요.
저 뒤에서 말씀 듣는 분들은 귀 막고 들어요. 다 은퇴했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 성도가 아무도 모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돌렸어요. 새벽 2시면 일어나서 가가지고 그저 버스에서 트럭에서 집어 던지고 가면은 스페니시 아이들, 멕시칸 아이들이 한 30명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기계에다 넣고 줄로 철거덕철거덕 묶고 겨울에 비가 오면은 비닐에다 넣고 봉을 하고 그리고 한 3시쯤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차에다 싣고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굉장히 얇아요. 그건 정말 살만해요. 목요일자는 온갖 광고가 다 들어가가지고 한 번 접었는데 두께가 10cm예요. 멕시코 아이들은 그걸 운전하면서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자기 좌측으로 휙 던지면은 저 집에 포치에 가서 떨어진다고요. 철덕하고. 그래서 나는 그거 다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지. 한 이틀 동안 훈련받고 탁 던져서 떨어지는 거 같은데 소리가 안 들려요. 어디 갔지? 내려서 보니까 차 지붕에 얹어 있어요. 그렇게 4시 반까지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손 씻고 기도하고 남의 빌려보는 교회였지만 문을 열고 예배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았던 것이 한 달에 $600였어요. 그러니까 300불 집값 부족한 걸 넣고 그리고 그 300불로 11조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참 살기 좋은 때였던 것 같아요. 20불이면 거의 마트 가서 카트에 꽉 이렇게 팽팽하게 꽉 채웠어요. 20불로지만 사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눈을 쳐다보고 목사님들이 설교 30분 하고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 그 순간을 지나는 것이. 내가 웃으면서 그렇네요. 그러고 밥 먹었죠. 그때 이미 우리 교회들은 100명이 넘어갔어요. 기회만 있으면 떠나고 싶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재직해라 할 때마다 난 그만둘 테니까 정말 다른 목사님 좀 모시라고 제발. 더구나 박사과정에 들어가 우리 훈련은 코르제잖아요. 2쿼터 동안에 6과목을 인컴플리트를 시켰어요.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전화해가지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면요 2시간을 붙들고 있어요. 2시간 끝나야 전화 끝나면 전화 내려오면 침대에 누워야 돼요. 뒤로 벌떡. 책 읽을 기력이 없어요. 또 장로들 셋 세우는데 셋이 얼마나 또 싸우는지. 그래가지고 저 밸리 지역에 가서 한 사람 1시간 걸려서 다독거리고 그 다음 저기 하스엔다 가서 또 1시간 다독거리고 저기 아나하임 힐에 가서 한 사람 다독거리고 집에 가면 새벽 2시고 아이들은 아무데나 너부러져서 자고 있고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뭐하고 있나? 제 안에 눈물 많이 흘리겠습니다. 제가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든다고 당신이 내가 왜 이 목사를 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재직에 갈 때마다 다른 목사님 빨리 구하라고 그러고 그날도 재직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보다 한 18살 더 잡수신 그때가 제가 37이거든요. 35이 시작했으니까 안수님 선생님 한 분이 제 손자락을 소매자락을 잡고 교회 뒤로 끌고 가더라고. 영보이 왜 날 끌고 이렇게 가나. 목사님 그만두신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그만둔다고 한 번 얘기하고 그만둬버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우리 성도들은 협박 공갈하고 있었구나. 위협하고 있었구나. 이 정말 못됐다. 정말 못됐다. 알았어요. 이제
그만둔다 한번 얘기하면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만 좀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날 부르셨어요? 아니면 엉거주춤하게 끼어든 건가요? 저 잘 부르셨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텐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좀 알게 해달라고. 나 얼마든지 그만둘 테니까 그냥 한 가지 건 좀 알고 그만둬야겠다고 날 부르셨냐고. 근데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는 제가 시골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라남도 강진. 근데 그 농업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해서 또 서기도 하고 반사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300~400명 되니까 아이들도 많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에 마량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저들이라는 곳이 있는데 해변가에 거기에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그래서 3박 4일 있으면서 거기에서 동네 마을회가 빌려가지고 잠자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아이들 모으고 좀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막 그랬어요. 3박 4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마을에 청년 셋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저주리에도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목사님 좀 보내주시라고.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귀했는지 몰라요. 전도사님도 귀할 때예요. 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 김 선생이 김 선생이 저주리에 가서 주일날마다 예배 좀 인도하라고. 그냥 하고 순종했어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뭐 신학을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신 부흥회 때마다 제 앞에 앉아가지고 적었던 거 첫째 뭐 하고 성경 구절 적고 그것이 노트 한 장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울어먹었어요. 2년 동안을 매주일 나가서. 그리고 새 가정과 새 청년과 아이들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후에 제가 그만둘 때에는 어린이 한 30명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그 26살 먹은 처녀가 있었는데 제가 17살 때부터 그때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고 들어와서 너무 졸려서 따뜻한 방에 이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자고 있는데 문 하나 사인 부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큰 소리가 나고 놀래서 정신 잘도 못하고 눈 부비고 나가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26살 먹은 처녀가 29살 먹은 총각에 뺨을 올려붙인 거예요. 예수님 나신 날 아침에. 이유는 모르죠. 왜 그랬는지. 얻어맞은 사람 정신이 그냥 얼떨떨하게 서 있고 처녀는 막 씩씩거리고 있고 또 한 대 때려 붙이는 올려붙일 기세고. 근데 그때 제가 나가서요. 그 처녀 이름이 김옥자예요. 김 선생님, 어떻게 김 선생님이 저분의 뺨을 때립니까? 지금 당장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17살이고 26살, 나이가 9살 차이잖아요. 만일 그 처녀가 날 돌아보면서 아이고 쪼예 우리가 설교 들어주니까 뭐 된 줄 아니? 너는 뭐야? 했다면 나는 지구멍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놀랍게도 그 처녀가 제 앞에서 차렷 자세를 하더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90도로 조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권위를 주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훗날 한 50년 지나니까 그 일이 있은지 그게 1962년 얘기거든요. 1962년 3년 얘기거든요. 그게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2013년 되니까 야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이 전자로 있었나 이게 흐릿해진 거예요. 근데 구글로 들어가 보면은 저들이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제 조카를 데리고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내 후배가 나이 드신 분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혹시 여기 옛날에 김영길이라고 농업고등학교 학생이 와서 이 교회 시작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김옥자라고 하는 처녀는 어디로 갔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은 못 들었는데요.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바꿨고 그 교회 청년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아래인데 그 청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이 됐어.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모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얻어맞은 분도 목사님이 됐대. 그리고 지나갔어요. 사실이구나.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제 아내와 함께한 2년, 3년 전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 목사님과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한 5, 60명 모였는데 어른들이 그 중에 5명이 목사님 그때 나 주일학생이었어요. 오는 거예요. 나 기억나세요? 기억을 어떻게 해요? 아 진짜였구나. 그러니 그 교회 역사가 지금 거의 60여 년 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 불렀다. 그런데도 성이 안 차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또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독자고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모가 있고 작은아버지가 있고 막내 고모가 있고 이런 이남이녀 된 가족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내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3대 독자가 된 셈이죠. 왜냐하면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자식이 없었고 고모님은 16에서 시집갔다 19에 과부가 돼서 오셔서 우리 집에서 87세 내 품에서 돌아가셨고 막내 고모는 내가 얼굴 본 적이 없고 근데 그 아버지가 뒤늦게 60의 날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43이셨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조상 볼 면목이 생겼다고 제가 광산김씨 13대 종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번다고 객지로 다 나가시고 나는 그냥 그 고모님이 데려다가 43세 어머니 잣도 안 나온다고 데리고다가 작은 집에 같이 사시면서 쌀뜨물로 저를 먹여서 길러주시고 그런저런 작은 집에서 제가 자랐어요. 작은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작은어머니도 어머니라고 그러고 근데 이분들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작은어머님은 전라남도 완도 고금 지금 읍입니다만 고금면 소랑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나신 분인데 초등학교도 못 가신 분이고 그래 마주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부부가 되신 분들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그냥 길러주셨어요. 저는 그냥 그 집에서 어머니 생모님이 계신 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데 제가 66년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그런데 그 전에 65년 가을에 될 때부터 이상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옆집에서는 할머니가 날 불러가지고 연기라에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냐?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놈아 정신 차려. 네 작은어머니가 그 재산 아무것도 없는 데 와서 정말 손톱 발톱 다 달아지면서 모아가지고 중농을 일으켜서 논 13마지기 반 10마지기에 세 칸짜리 좋은 집을 동네 가운데 이뤄놓으셨는데 너 그거 넣어줄 것 같으냐 이 녀석아. 완도에 있는 자기 조카한테 주지 너하고 무슨 피가 한 방울 섞였느냐 이러면 정신 차려.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더 해주신 거 감사하고 네 앞가름 해야지. 예 하고 대답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나한테 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작은어머님이 고민하다가 동네 어른들한테 그런 의논을 하신 것 같다. 그렇지. 고등학교까지 길러주신 것도 감사하지. 뭘 해야 하나. 그때 제일 낮은 급수가 5급 공무원이었어요. 5급 공무원 시험 칠까? 그건 아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였어. 뒷집에 내 친구는 해군사관학교 간다고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도 사람은 돈 벌어야 산다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읍내에 자전거 포에서 돈 주고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 배우게 해주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국민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자전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5일장을 좀 다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1월 말쯤 돼서 곧 방학하고 조금 있으면 졸업할 때 아주 뜨거운 아주 건조한 가을 날씨 책가방을 들고 덜레덜레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님이 퇴머리에 앉아 계시다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영길아 이리 와라. 여기 좀 앉아라. 이제 말씀하시려나 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감사하지. 그리고 옆에 가서 앉았어요. 영길아 예? 너 서울로 신학대학 가거라. 어디 가요? 서울로. 기차도 아직 안 타봤거든요. 우리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올 때이고. 이거 대학은 아무나 가요. 돈 있어야지.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읍내교회에 서울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에 다니다가 3년 다니다가 와서 교육전도사님으로 계신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 네가 태어난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를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왔다. 어떻게 자기가 나지도 않았으면서 네가 태어난 그날부터 그러세요. 뭐 감격할 겨를도 없이 그냥 엉겁게 그냥 가서 좀 시험 쳐서 34명 중에 33번째로 합격하고 그리고 1년 다니고 난 다음 편지했어요. 이제 서울 구경도 했고 대학도 1년 다녀왔으니까 돌아가서 노인네들 60 이상 되신 노인네들 4분 계시는데 가서 농사짓고 살겠습니다 했더니 남의 손 빌려가지고 득달같이 답장이 왔어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4년 마치고 대학원 2년 더 하고 뒤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기는 하나도 쓰지 않고 얼굴에도 그 당시에는 크림이 아니라 구리무라고 그래요. 구림 하나도 바른 적이 없고 손톱도 내가 한번 깎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냥 흙에 달아지지. 그리고 항상 나이롱 적성 저고리 그거 하나. 겨울에는 그저 국방색 미군 부대에서 나온 담요로 만든 두툼한 몸빼 하나 입으시고 해지면은 다 방먹고 호치마 머리에다 뒤집어 쓰시고 주무시고 새벽이면 새벽기도 사이렌 불면은 가시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 볕에 일을 하고 다니셨던지 한여름이면 뱀에게 손이 한 2번씩 물려오시고 무사였기 때문에 독사가 아니니까 다행했지만 그리고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걸 좀 비녀를 이렇게 하면은 이걸 좀 비녀를 지탱을 해야 하는데 나무로 된 비녀니까 세상에 종이짝같이 가벼워요. 그 비녀를 꼽아놓으면은요 얼마 안 돼서 이게 풀어져가지고 비녀가 흘러내려요. 머리가 없으니까. 얼굴은 그냥 구릿빛이고 이분이 모든 돈은 저자에 가든지 뭐라든지 모든 돈은 가장 높은 화폐 가치로 바꿔가지고 투주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나 신학대학 보낼 때까지. 그걸 나를 학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철마다 쌀한가 만씩을 고백 화물로 보내주시고 그때까지도 그렇게 뭐 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날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작은 어머니가 얘기한 것 기억 안 나니?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다시는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한 번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만두리라고 했는데 그 한 번 그만둔다는 말을 그때로부터 33년이 더 지난 2018년에 그만두고 5월 셋째 주에 마지막 설교하고 그만두었어요. 정말 한 번 얘기하고 그만두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그대로도 많이 있었지 없었겠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교회에서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결혼한 지 50년이 훨씬 지났지만요. 제 아내하고 밥 먹고 저녁에 손잡고 걸으면은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꼴로 우리 대화 가운데 올라오신 분이 그 작은 어머님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마다 늘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그 작은 어머님. 작은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참 아껴 먹으면서 동네 옛날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거리라고 하는 걸 놔요. 새경 혹은 새거리.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 지나면서 쌀 구워다가 먹는 거예요. 봄이면은 노동으로 갚아주겠다. 그때 그 새경 혹은 새거리가 이자가 얼마냐면 1년에 50%입니다. 한 가마 갖다 먹으면 한 가마 반 내놔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래서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군사위원회인가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공포한 법령이 뭐냐면 고리채 정리입니다. 높은 이자 시골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동네 사람들이 진 쌀이 몇 가마가 졌냐면요 100가마였어요. 100가마.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되면 150가마가 될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되면 275가마가 되고.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빌려다가 한 말 혹은 뭐 두 말, 세 말 이렇게 빌려다가 먹었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 다음에 150%를 갚아요. 일도 날짜는 정해져 있죠. 농번기는. 무슨 수로 그걸 너무 거기 우리 집에서만 갖다 먹었나요? 다른 집에 또 갖다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기하는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뭐 어느 집은 2가마, 어느 3가마, 어느 집은 5가마. 우리가 받을 것만도 100가마였어요. 근데 그 고리채 정리해서 뒤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법령이 굉장히 복잡하더라.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받게 해준다. 그러나 굉장히 복잡해서 에이 못 받는 걸로 치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군사 최고위원회에서요. 그걸 2번 했어요. 고리채 정리를. 그때 제가 기억나요. 저걸 100가마나 되는 걸 못 받으시면은 아마 섭섭하시고 눈물 지으시겠다. 근데 뜻밖에도 그 작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잘 됐다 야. 그래야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지. 그 말 한마디로 끝내시더라고요. 쌀 100가마가 그 말 한마디로. 그분이 늘 외우는 요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거밖에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글자를 못 읽어요. 숫자도 10가지는 세는데 11부터는 못 세요.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10개, 1,000원짜리 10개 놓고 그 다발을 10개 놓고 10,000원이 되고 10,000원짜리 다발을 10개 놔서 10만원. 그래서 돈은 1,000만원까지도 세는데 11, 12, 21, 22는 못 세세요. 지금도 제 아내하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얘기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그분이 계셔서 내가 있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나는 뭐가 됐을까? 동네 이장까지는 했겠지.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이빨 다 빠지고 오래 못 살고 그랬겠지. 어떻게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네가 난 날부터 나는 네가 세계적인 최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제자, 하나는 안드레이고 하나는 이름이 없지만 요한이지요. 요한은 늘 자기 이름을 숨기니까요. 이 두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어디 머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니 갈릴리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알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일이 요단강변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어디 머무십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무렵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와보라. 이 와보라는요, 두 단어입니다. 오라, 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라는 현재 능동태이고, 와보라, 보라는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미래입니다. 미안합니다. 미래,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고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미래예요. 근데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품사가 있지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중간태가 있어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 이 중간태는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믿음으로 같이 거기에 자기가 같이 동참한다. 그런 뜻이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중간태 동사는 거의 대부분이 은혜를 담고 있어요. 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를 오게 하실 때 네가 오겠느냐? 우리를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 오게 하는 분은 자기들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중간태예요. 그들이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것도 자기들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하는 질문에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결이 좀 다르잖아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제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에게 물어보면 요한, 사도 요한이요. 그래, 예수님에게 가서 뭘 봤어요? 뭘 보여주던가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준 거 보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봤어요? 맞아요. 많은 기적들 보았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뭘 보셨어요? 요한이 나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것을 보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체에 32구절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2구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7구절과 13구절, 그래서 32구절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39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요한 1서 있잖아요. 요한 1서에 4장 7절부터 21절까지 그 15절이죠. 15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15절에 사랑이라는 아카페라는 말이 우리 한글어 성경에는 30번이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는 29번이에요. 하나는 이건 대명사인데 사랑으로 번역해도 되겠다 해서 한국어 성경에는 30번이 나와요. 성경 어디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기록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이 제일 제자들 가운데 늦게 살면서 이제 엑기스만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도 많이 봤고 예수님 가르침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가장 남는 거, 그래, 나는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요한은요, 입을 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뭘 보셨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단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시간을 좀 줄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genuine love, authentic love. 순수한 사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면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때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2번이지만은 또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뭐 그렇게 번역돼도 괜찮을 말씀이어서 때가 3번 나와요. 우리 가족이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고, 연약이라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아주 쓸모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죽으시지, 아무 쓸모없는데 그때 죽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현행범일 때 죽으시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 노릇할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정말 순수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최근에 자주 제가 들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지. 왜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어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도 믿어져야지. 왜 안 믿어질까? 그런 질문을 하다가 마음에 생겨난 것이,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통 어느 나라 민족마다 신이 있잖아요. 나를 지었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해코지 않은 자를 막아주고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고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이 보통 어느 민족에게나 그런 신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민족이나 그런 신은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날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거기서부터 모든 의문이 풀려지는 게, 나 예수 못 믿겠어 하는 4가지 의문이요. 어떻게 처녀한테 나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해요? 어떻게 사람이 과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들려 올라가요? 공중으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어떻게 다 간 사람이 또 다시 와요? 하나는 믿을 수 없어요거든요.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정말 내어놓으신 거예요. 대신 주께. 그걸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면은 처녀에게서 날 이유를 발견해요. 왜? 아버지 있는 씨로 나면은 죄 가운데 나와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처녀에게서 나셔야겠구만. 성령으로. 아이고, 나 믿어요.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내 죄 그대로 있을 뻔했잖아요. 그분 부활한 것이 당연해요. 이유가 돼요. 나 믿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이요? 여기 계속 계시면은, 무덤이 있으면은 무슨 소망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니까 내가 소망이 있죠. 올라가셨어야죠. 이유가 있어요. 승천하셔. 난 믿어요. 다시 오신다고요? 그럼요. 안 오시면 우리는 고아가 되잖아요. 나는 다시 오실 재림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내어놓으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로 못 믿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요. 어제 제가 교회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이 본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 두 번째는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priceless.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내준 그 작은 어머님, 작은 아버지가 60에 눈이 부으셔가지고 20년 동안 방 안에만 계시다가 80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살 차이인데 70 되신 어머니, 이제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다 시골 거 정리하고 제가 서울에 살만하니까 모시고 와 살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다가 논밭 집 다 내놨어요. 한두 달이면 다 팔리고 이제 2달 후면 모시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서. 너희에게서. 영길아, 예, 작은 어머니 돌아가셨다. 아니, 한 달 전에 내가 건강한 거 보고 지금 봄에 모시고 이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다. 이야, 어떻게 좀 갚아드릴 좀 기회를 주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시다 서울에서라도 좀 따뜻한 밥 잡수시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고 좀 여기저기라도 내 차로 좀 모시고 다니면서 보이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몰라요. 다시 살려내시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그랬어요. 내 딸은 여기가 더 좋다는데 다시 돌려보내면 너 내 딸을 그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겠니?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눈물 씻고 잘하셨습니다.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보다. 내게 어떻게 오시겠어요? 나는 갈 수 있지만. 지금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제 아내하고 손잡고 걸으면서 이틀에 한 번씩 그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것은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조금이라도 갚았더라면은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미국이 2년 전에 돌아가 버리십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걸로 갚아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요. 풍성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overflowing 하는 것, 넘쳐 흐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유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면은요, 안 되죠. 그 작은 어머님의 사랑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넘쳐요. 제가 느껴요. 막 흘러 넘쳐요. 내 마음속에 제가 이제 76세가 지났습니다만 내가 사는 동안에 좀 내가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을 좀 줄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순전히 그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사랑이 오버플로잉 한다는 것은요, 현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어디 가서 봉투 하나 던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내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혼자 이러는 건가? 아니 부르셨으면 뭔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닌가? 왜 해도 자꾸 빼고 어디 뒷걸음질만 치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 다른 데서 대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성도들을 향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사례비를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오버플로잉 넘쳐 흐르고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소명감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 소명감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의 말씀으로 양떼들 먹이고 돌보고 섬기고 자식들이 뱃속에서 엄마 배로 발로 차는 것처럼 그렇게 철없는 성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웃으면서 품에 안을 수 있고. 왜요? 하나님의 내 속에 흘러넘치는 사랑보다 더한 파워가 없어요. 사랑이 제일 큰 파워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물으신다면 뭘 원하세요? 예배드릴 처소를 원할 수도 있고 재정을 원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원할 수도 있고 뭐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베이직한 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재창조하시는 일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그 사랑 좀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 그 사랑 좀 내게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트리스티아스를 해요. 우리 중국인들하고 함께 했던 때가 있어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끝났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중국 성도님이 그래요. 저요, 이제 끝나고 한 사흘 지나서 다시 모였을 때, 저요, 이번에 올라올 때요, 이혼 서류 다 해놓고 왔어요. 이번 끝나면 가서 사인만 하면 끝난다고 이제 변호사한테 다 해놓고 왔어요. 여기 와서 3박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근데 나는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살 수 없다고 남편하고 헤어지겠다고 그렇게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닫고 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자마자 남편 찾아가서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나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 거예요. 그리고 그 금요일이 성금요일인데 앞에 앉아서 울면서 찬송을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뒤를 돌아보니까 처음으로 자기 남편이 뒤에 와서 앉아있더래요. 울고 있더래요. 자기 남편이. 그러면서 남편이 여보 당신이 와서 내한테 잘못했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놀랬다. 이제 큰 집 사야겠어. 우리 온 식구들 같이 살게. 변호사한테 가서 그 서류 찢어버리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 서슬이 펄해가지고 이혼하겠다고 하더니 웬일이냐고. 내가 사랑을 먹고 왔습니다. 그 사랑 나도 좀 주시오.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파워가 하나님 사랑이고,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일합니다. 주의 일할 때 우리 마음에 소명의식이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 하나님 날 택하셨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모두 눈 감아주시겠어요? 머리 숙여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 부르셨어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소명감이 식어지고 옅어졌어요. 흐려졌어요. 소명감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야 돼요.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전 존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해주세요. 주여 이 사랑을 내게 주세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너무 차갑고, 너무 논리적이고, 무엇인가 주는 사람 내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내 사랑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성도들은 왜 나한테 이러는가? 왜 나한테 갚지 아니하는가? 어디선가 사랑이 먼저 오기를 바랬습니다. 내게서 흘러넘쳐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돌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실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어떤 분은 가슴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음악이 크게 나갈 겁니다. 옆에 사람 기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30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가 없으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재생될 수 있으니까요. 주여, 주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주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주의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의 사랑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주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